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일꾼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자, 그리고 이사야서 6장 8절 상반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은 과연 어떤 일꾼인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가셔서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불러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나 불러서 일꾼으로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회사의 직원을 뽑는데도 아무나 뽑지 않고 시험을 치러서 뽑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대기업 같은 그런 인류 회사들은요 여러분 그 회사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웬만해서는 대기업에 입사하기가 어려워요. 하물며 하나님의 중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일꾼을 하나님이 뽑으시는데 아무나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그냥 툭 찍어서 하나님 불러가지고 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누구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꾼은 과연 어떤 일꾼일까요? 먼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꾼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는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일하시는데 목사를 위해서 충성하면 안 돼요. 목사 보고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보면은요 좋을 때는 좋지만 힘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봐야 힘들고 어려워도 힘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은요,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또 믿음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럼 사람을 보면은 올라갈 때는 좋지만 내려갈 때는 시험 들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하셔야 돼요. 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 보면 실망하지만 하나님 보면 소망이 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의 일 하시면서 누구 바라보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시험 들 수 있어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일하셔야 돼요. 상급을 주시는 분이 목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또 한 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하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맡은 자란 말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직분 맡은 자, 이 직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직분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충성. 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은요,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충성은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충성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까지예요? 죽기까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충성하는데 그 한계는 죽기까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요, 충성스러운 일꾼이고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일꾼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일꾼의 자격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일꾼을 뽑을 때에 여기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 또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교회에는요,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지식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정말 잘난 사람, 그런 사람보다도요,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에는 필요해요.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가 쉽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고 조화 있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또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좀 지혜로워야 돼요. 가정에도 지혜로운 어머니가 필요하고, 교회에도 지혜로운 그런 일꾼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가 화평하게 되고요, 이 공동체를 조화롭게 조화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지혜로운 성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지혜로워야 돼. 어제도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어제 어디 가서 식사했는지 아세요? 아주 멋있는 곳, 근사한 곳에 가서 저희가 식사를 했습니다. 어디인 것 같아요? 모르지요. 안 갔으니까. 여기 옆에 LF 스퀘어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이 LF 스퀘어에 전도팀들이 다 가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맛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전도하고 가서 먹는 밥, 그 밥맛 느껴보셨어요? 예? 뭘 드셔보셔야 알지. 전도하고 가서 먹는 밥은 너무너무 맛있어. 이 밥맛이 맛이 없어도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식사비를 누가 내셨느냐? 우리 이제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이 식사하라고 돈을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이 통화를 하시면서 교회 통장을 제가 알려줬잖아요. 그랬더니 제 개인 통장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대접하시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전도팀들 좀 식사 대접 좀 하시면 좋겠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이 권사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여러분 좀 느껴지지 않나요? 뭐 저는 아주 정당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통장을 번호를 알려줬는데 제 개인 번호를 좀 알려 달라고. 그리고 제가 대접하는 것처럼 해서, 사실 목회자가 이 대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목사는 늘 얻어먹는 사람인 것 같아. 어디 가면 다 사주고 얻어먹고 그러잖아요. 이 대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뭐 목회자가 목회자를 대접한다든지 그러기는 쉬워도요, 목사가 성도를 대접한다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돈을 내려고 해도 못 내게 하고, 어쨌든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이거 다 아시는 것 같아.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대접하면 참 그 좋지 않겠냐,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지혜로운 분들이 사실 여러분 있습니다. 말하시는 거나 또 행동 하나하나 하시는 거나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면요, 목회자를 또 이렇게 대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지혜로운 그런 우리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필요하는 그런 일꾼은요, 지식이 많은 일꾼 맞아요? 아니,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일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꾼은요 대접해 주지 않으면 도망갑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정말 많이 배우고 그런 분들은요 높여주지 않으면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지식 있는 그런 일꾼 되지 마시고 정말 지혜로운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지혜롭고 행동하는 것도 지혜롭고, 이 지혜로운 일꾼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정말 누가 한번 딱 그 교회에 가면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까칠하고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만 대접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 친구 아니면 그런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배려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의 처지 형편 이런 것을 살펴봐주고, 그런 지혜로운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있어야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참 지혜롭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속이 깊다, 마음이 참 넓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이것을 남기어서 감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삼으시니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기중한 직분을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은 나는 일들이 큰 열매 하도 적은 큰 열매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여러분 충성합시다. 요만큼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한계라고요?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에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 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아니 100인데 10까지 50까지만,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거 넘어서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할 때에는 죽기까지, 100이면 100까지 우리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도 하셨고 또 믿음 있는 자들은 책망 대신에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야, 백부장을 칭찬하시는데, 야, 이렇게까지 칭찬.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반대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불러서 쓰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학식이나 능력이나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학력이 높고 학식이 있고 뭐 물질이 많다고 주의 일을 할까요?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요,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참 학문이 높고 많이 배웠어요. 야, 저분이라면은 교회를 위해서 잘 일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일을 맡겼어요. 아니에요. 학력 보고 뭐 세상에서 많이 배운 것 보고 일 시켜요. 그런 분이 물론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까요? 어떻습니까? 물질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헌금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부자예요. 많이 가졌어요. 그래도요, 믿음 없으면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물질이 별로 없어요. 사는 것 보면 참 가난해요.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금하는 것 보면 그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물질 있다고 하나님의 일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제일 좋은 것은 물질이 많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은 물질도 많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없어도요, 믿음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단에 여의도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연예인들도 많이 다니고 참 이렇게 유명한 분들도 그 여의도 침례교회 많이 다니는데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 교회에 다니시던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박세직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혹시 이렇게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걸요? 서울시장도 하고 뭐 안기부 부장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올림픽 88 올림픽이죠. 조직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좀 기억 안 나요? 그분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박세직 장로님 얼마나 바쁘겠어요. 군인 출신이에요 또 이분이. 근데 진짜 바쁘신 분이잖아요. 교회에서요 안내도 하고 주차도 하고 이거 맞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분들이 시간이 여러분 남아서 이런 일 하시겠습니까?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아마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 것도 바쁘지 않 그러나 하나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 침례교회에 물론 예전에는 장로님이 없어서 안수 집사님이고 또 장로님까지 물론 이분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참 훌륭하신 분들이 시간이 없는데도 교회에 와서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것 보면은 여러분 참 성도들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분들 한 분 있으면은 그냥 그 일 하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은혜 받을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모두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물질 아니에요.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학력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뭐 권력이 있냐 없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일꾼을 뽑으시느냐, 무엇을 보고 일꾼을 부르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4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거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자, 또 다른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가서 이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봐요. 기도하다가 들키면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때요?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는데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예? 기도하다가 잡히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전에도 계속 다니엘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 몇 번씩? 3번씩 기도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3절로 가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되었는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몸이요 조금도 상하지 않았더라.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예?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기도하다가 잡히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뭐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차이야. 많이 배웠느냐 적게, 이 차이가 아니에요. 물질이 많으냐 적게, 이 차이도 아니에요. 뭐 힘이 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힘 없어도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물질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이 못 배워도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0절 31절로 가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네, 고넬료는 제 굿이 기도신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다.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 굿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어디도 올라가다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주의 날에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가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알기는 너무 잘 알아. 누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주를 위해서 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이 영적인 일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 천국 이 열쇠를 가지고 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주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가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소리가 들리면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와서 그냥 저 비전홀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보면은 목사도 힘이 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교회에는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여러분, 기도하는 날은 올라와서 금요 기도에 뭐 새벽 기도에 와서 좀 자꾸 늘 새벽 기도에는 요즘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 금요일 날도 여러분 좀 많이 오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제 금요일 날은 정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할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석 달만 하면요 여기 전부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금요일 날 한번 와서 1부는 여기서 2부는 마가다락방에서, 저 마가다락방 글씨 하나 쓰라고 했는데 거기 마가다락방 춥더라도 지난주는 안 했어요. 여기서 했어요. 좀 저기 불 좀 일찍 피워 놓으면은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다시 한국에도 몇 년대로 돌아가야 되느냐? 막 70년대 그때로 돌아가야 돼. 80년대 저희가 어렸을 때 막 부흥회 하면은 막 걸어서 20리 30리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막 산 넘고 물 건너서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그런 경험 있으신 분만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만이 변치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사도 받으시면 좋겠어요. 와서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능력을 행하기도, 이제 좀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다시 여러분들이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이게 처음에는 귀찮지만은요 나중에 은혜를 조금씩요 은혜를 잊게 되면은 막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귀찮은 게 아니라 막 빨리 오고 싶고 빨리 기도하고 싶고 빨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고 엎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돼요. 처음에는 교회 나오는 게 참 어려울 거예요. 주일 한번 겨우 지키는 분들, 목숨이 겨우 붙어가지고 숨 쉬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막 초대교회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막 돌아가면은,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막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그래 다시 신앙, 그래야만 한국 교회가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개인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금요 기도회가 있었나 이런 분들도 좀 이제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시다.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서 그분의 은혜도 경험하고 은사도 여러분 체험하면 좋겠어요. 뭐 아프신 분들도 좀 오십시오. 그래야 또 치료받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저도 사실은 치료의 이 치유의 은사도 받고 다 받았어요. 통역하는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다 받았는데 사실 제가 중간에 목회하면서도 많이 예전에 제 테이프 같은 걸 들어보면요 정말 막 지금 제가 들어도 막 정말 불 같아요. 막 이 설교 있죠. 예전에 저와 같이 오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그때 테이프 제작했던 이런 테이프들을 보면요 제가 생각해도 이제는 제가 조금씩 이렇게 좀 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다시 내가 깨어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사도 또 활용을 하고 그전에는요 아픈 사람을 찾아다닌 거예요. 아픈 사람. 기도하다 보면 이 손이 아픈 곳으로 가. 나도 몰라. 이 손이 흔들리면서 쫙 가면 그 아픈 곳에 가서 만져요. 근데 사실 귀찮아요. 이게요 힘들어. 이런 사역한다는 게 힘들고 또 사람들이요 막 높여주잖아요. 높여주잖아. 그러면 막 부흥회 가서도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면 막 목사님 막 전화번호 적어줘요. 주소 알려주세요. 뭐 교회 한번 찾아갈게요. 막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죠. 못 고치면 어때요?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때요? 하나님 자리를 내가 넘볼 수 있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올라가는 저도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몰래 와가지고 좀 전화번호 또 주소 좀 알려달라고 한번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 내가 뒤로 만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내가 높임을 받아서 되겠어요?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걸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래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은사가 다가 아니고 이거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딱 이 선을 그어놓고 이 높이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근데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가서 다 대접해주고 다 올려주고 그러면요 이 사람이요 내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나밖에 없는 것처럼요. 그리고 말 한마디도 딱 거룩한 척 그렇게 하지요. 다 똑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간인 거예요. 뭘 거룩하게 뭘 화장실 안 갑니까? 다 가잖아요. 먹을 거 다 먹잖아요. 사람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 이단의 교주들은 처음에는 얼마나 여러분 그리 똑바로 그들이 걸어갔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높여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넘어 이 유혹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몰라요. 기도합시다. 아멘. 지금 더 어려운 시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는 다 내려놨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냥 다 내려놨습니다. 뭐 욕심 없어요. 이제 욕심 안 부려요. 같이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영혼이 살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이 땅의 교회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뭔가 잘 풀려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뭔가가 잘 풀리고 잘 돼. 그건요 여러분들이 다시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그런 징조라고 보시면 돼.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된다. 기도하지 않는데 뭔가 잘 풀린다. 아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옆에 지체들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가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얘기하면 예 아빠, 예 엄마하고 가게 좀 갔다 오면 갔다 와서 물건도 사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한 아이는 가게 좀 가서 물건 좀 사오라고 하면 싫어요. 자, 이 두 아이 중에 누구에게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장을 물려줘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아들이지요. 순종하는 아들. 왜? 아들 순종하지 않아. 보면 알잖아요. 아빠한테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뭘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사람보다도 예 하나님, 제가 좀 못났지만 저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따라서 해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길을 막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사무엘을 위대하게 쓰셨을까요? 쓰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사람의 말은 무조건 순종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목사의 말은 좀 생각 좀 해보고 순종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해요? 따라서 해봐요. 절대가 아니고 절대 절대 순종하.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는 입이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핑계는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해요. 주님 부르실 때는 핑계 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핑계 대지 말고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핑계 댈 수 있겠어요? 시몬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몬 베드로는요,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2배에 가득 채운 이 만선의 고기들 다 버려두고 자신이 소유했던 배, 그물, 가족들까지도 다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만약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이 만선의 고기들 얼마나 아깝소,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좀 큰 사업하면 좋겠는데, 만약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은 베드로가요, 자기가 이 배가 이거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생명과 같은 배잖아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이 배 팔아가지고 갈 테니까. 그랬더라면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자신의 소유까지도 다 버릴 수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